서동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 발생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말씀처럼 사울 왕의 위협으로 숨어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하사받은 성읍이 시글락인데 블레셋의 가드 땅의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특히 가드라는 땅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데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자기를 원수라고 여길 블레셋, 그것도 가드의 왕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성읍을 주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성경 속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쫓기고 도망 다닌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도망 다니는 신세라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부끄럽고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절 이어서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 도망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운 자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돕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닌 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좌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 이 자기 민족 출신의 왕인 사울 왕을 등지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외에도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고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각에서 다윗을 바라본다면 아니 그래도 다윗은 명색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원수지간인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다윗의 세력이 적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통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모든 용사들이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40절의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 음식을 가지고 왔고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봉사의 직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협력할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소상공인과 근로자, 기업인 모두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용서와 화해,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